규모를 갖춘 이 조직적인 난은 아니었지만 이 압살롬의 난 직후에 일어난 이 세바의 난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세바는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군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불량자였지만 세바의 충동에 이끌린 사람들이 이게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압살롬 때보다 피해가 더 클 거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바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잡기도 힘들고 난을 진압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바와 같은 불량자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갈등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게 장기화되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바에게 마음을 내주면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이 이 세바의 세력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진압되더라도 제2의 제3의 난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을 빨리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바의 난이 결국에 진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초기에 아주 잘 대응을 해서 이 반란을 아주 쉽게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육체적인 질병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그 병이 아무리 중한 병이어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이걸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해져서 이게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면 이 죄가 누룩처럼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는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누룩처럼 퍼져서 결국 큰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정말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것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만나면 피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재앙을 만나면 피해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지혜롭거나 지혜롭지 않아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마치 밤에 불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 불나방처럼 재앙을 찾아가서 스스로 해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죄라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재앙을 부르므로 그거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죄쯤이야 괜찮겠지라면서 안이한 태도로 이 대처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볍게 생각했던 그 죄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죄에 짓눌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영향력을 무시할 만큼 이 강한 자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죄,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작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주변에든 아니면 자기 속에서건 죄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정말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근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또 요압과 그리고 아벨성의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데 실패합니다. 다윗은 세바의 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요압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견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요압은 아주 충실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요압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과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죠.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아브넬을 다윗이 다시 중용한다는 것은 이 요압에게는 걸림돌이었죠. 왜 자신이 군대 장관인데 또 한 명의 군대 장관이 오니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왕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살리고자 한 것을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이 아브넬을 살려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즉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압살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은 이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아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고, 하지만 요압은 그런 다윗의 부탁이 있었는데도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이죠. 압살롬은 요압과 많은 게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 봤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경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인 자신의 왕의 명령이나 부탁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위험 인물인데 또 공까지 세우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요압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바의 난도 진압하면서 요압의 기세도 꺾일 수 있는 그 묘책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즉 군대 장관이 있지만 다른 군대 장관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 난을 진압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자입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이 군대 장관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을 좀 부축해달라.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나를 좀 영접하도록 그런 일을 꾸몄던 자가 바로 이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세바의 날을 진압하도록 보내죠. 그런데 군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군사를 잘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를 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약에 상비군을 내줄 경우 아마사가 힘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상비군은 요압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권은 요압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아마사에게 상비군을 내주면 아마사가 이끌고 가지만 그 군인들은 아마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의 말을 듣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사가 이기지만 아마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유대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죠. 둘째는 아마사에게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보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야 되는데
뭐 아무나 삼을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3일 동안 한번 네가 군사를 모아서 네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마샤에게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사흘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 지체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또 이렇게 놔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바의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강력해지니 빨리 보내야 되는데 3일이나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 군사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1차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계략을 세우는데 아비새를 중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사가 지체하자 다윗은 놔둘 수 없어서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를 줍니다. 7절을 보면 이런 군사를 주죠. 요압의 지휘를 받던 군사들, 블랙과 그레이시라는 왕의 직할부대, 그리고 왕과 동고동락했던 군사들입니다. 이런 군사들을 아비새에게 줍니다. 그리고 출동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가지만 그를 주도하는 것은 요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지금까지 계속 요압의 밑에 있었던 이 동생이니 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금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요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또 어찌 보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낸 계획이라면 우리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죠. 그의 계획은 항상 맞아떨어졌고 항상 승리만을 그는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이 계획한 거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세운 계획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도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바의 난이 진압되긴 하지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요압이 더욱 승승장구합니다. 결국 요압이 다시 공식적으로 군대 장관으로 복직을 하게 되죠. 다윗이 원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낸 지혜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볼 것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가 낸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많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다면 아마 우리나라에는 더 일찍 복음이 들어왔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시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지혜를 짜내서 아시아로 간 게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리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관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최고의 지혜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것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런 얕은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인정하죠.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할 때나 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냥 자신의 지혜로 지금까지 내가 전쟁을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요압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는데 요압은 아주 주도면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자신을 견제하지만 오히려 세바의 난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우선 요압은 이번에도 다윗의 뜻과는 달리 아마사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의 앞길을 맞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임금의 명령이 있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데 지체하는 사이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도록 했습니다. 아비새가 출정할 때 요압도 함께하죠. 자기의 군사니 그리고 이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요압이 따라 나서게 되죠. 뒤늦게 아마사가 군사를 모집하여 이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아마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사를 통솔하는 자는 아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압은 이 아마사에게 이번 공을 넘겨주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요압이 잘 싸우고 아무리 요압이 공을 세운다고 해도 군대 장관은 아마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 공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단칼에 아마사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면 아마사는 군대를 모을 때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요압을 만날 때도 부주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칼이 떨어진 것도 보고 그래서 요압이 그 칼을 집었는데도 보고 그는 아마사는 아무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 장관이 아마사가 죽은 것을 아마사를 따라온 군사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겠죠. 지금 이 군대의 최고의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죽여버렸으니 이 군사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이런 상황에서도 치밀하게 심리전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신복이 나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는 것과 요압과 함께하는 자가 다윗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마사를 죽인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압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요압이 바로 다윗과 임금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요압을 따라 세바를 뒤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은 선동에 있어서도 아주 능수능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죽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요압과 지금 함께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쫓아갔던 것입니다. 만약 아마사가 살아있다면 어쨌든 자신은 아마사의 군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받은 이는 아비새였지만 아비새는 항상 자기의 동생이었고 자기 밑에 있던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자신을 견제하는 다윗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튼튼히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압을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아마사를 죽인 이후 요압은 이제 다윗의 명령 없이도 군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으로 세바를 압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바를 요압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요압의 군대가 이 세바를 죽이는 게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요압의 손에 세바를 넘긴 게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압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술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말 온갖 지혜를 짜냈고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외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의 아주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인 겨자씨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교훈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름 모를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세바가 아벨성에서 요압의 군대를 마주합니다.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성읍인데 여러 성읍들이 아벨에 동조를 합니다. 하지만 아마사를 제거한 요압은 강한 군사적 압박으로 세바가 숨어 들어간 이 아벨성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성이 곧 무너질 상태에 오게 되죠. 요압의 군사들은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요압은 전공을 세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죠. 이제 아벨성은 무너뜨릴 직전에 임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벨성에서 아주 지혜로운 한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그녀는 요압에게 내가 말할 것이 있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죠.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은 용장이고 주도 면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요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이 여인은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로 말을 꺼냅니다. 18절입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지 않았느냐. 그 당시 아벨 지역에 현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묻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즉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 아벨성에 정말 지혜로운 현자들이 정말 많은데 왜 너는 물리적인 힘으로 강함만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요압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무력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아벨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죠. 칼보다 강한 것이 평화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 평화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과 아벨성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아벨성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함으로써 요압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죠. 약한 여인이지만 요압 앞에 당당히 나간 기계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이 여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만 달라고 하죠. 세바의 머리만 달면 주면은 가겠다는 겁니다.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벨성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과 의논을 하죠. 그런 후에 세바를 잡아 그 목을 요압에게 던집니다. 세바는 불량자라서 하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있는 수장을 목을 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아벨성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피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이 여인의 지혜로 아벨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바의 난도 끝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주도 면밀하고 정말 용맹한 요압에 의하여 세바가 죽은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난보다 정말 더 위험한 이 세바의 난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지혜로 끝나게 되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요압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부족해도 됐고 나는 힘이 딸려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압과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던 다윗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뒤로 물리치셨습니다. 용맹하고 주도 면밀했던 요압도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리치셨습니다. 오히려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라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압이라고 깨만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저 이름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정말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